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포도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해 타락과 부패가 극심한 유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심판을 예언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 구절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유다 백성에게 전해야 할 말씀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는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고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 유다 백성은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이 백성의 답변에는 예레미야에 대한 비웃음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마나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담그면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당연한 말을 입 아프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의 첫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첫 말씀을 백성에게 해석해 주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는 말씀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실제 포도주로 가죽 부대가 채워질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다의 지도층과 백성을 술에 만취한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유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구성원끼리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서조차 서로 다투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공동체가 서로 부딪혀 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락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유다 백성의 최초 반응이었습니다.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선포하는데 그들은 너무 쉽게 비웃어 버렸습니다. 자신들도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헤아려 보거나 그 의도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고자 예레미야에게 다시 질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저 웃고 그 말씀을 흘려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뻔한 말이라서,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흘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수도 없이 들었던 진부한 말씀이므로 우리는 흘려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말씀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매일 들어도 매일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중에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이웃을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그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과는 다른 의미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구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단어는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정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직 바울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능한 한 최대한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그들이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다시 성경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의 말씀을 의심하여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이 정말인지 성경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과는 전혀 다른 말씀에 대한 반응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애끓는 마음으로 유다 백성을 향해 권면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심지어 그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진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나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알아 그 말씀 앞에 항상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에 대한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 모든 셀 모임이 말씀 중심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반기 제자 양육 훈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훈련에 임하게 하시고 그 훈련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